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을 다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청지기 다 나오세요 이러니까 내가 청지기냐 아니냐 이제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재직하고 청직이 조금 다르지요. 재직은 실은 맡은 자인데요. 청지기는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청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의 실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든지 간에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청직이에요. 그래서 청직이, 나는 청직이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청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지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에피트로포스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엇이냐면은 이 주인의 것을 책임 맡은 자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 또 오늘 영 안 좋네요. 계속 저기 뒤에 그냥 검은색 무선 마이크 주세요. 검은색 무선 마이크를 좀 해서 주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우리가 위탁받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받은 자는 그 주인, 그 위탁한 자, 하나님이시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주인의 뜻대로 맡은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오늘 실은 말씀도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구성원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청지기의 직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보면은 우리 사람보다 덩치도 큰 것도 있고요, 힘이 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 우리 사람에게 이 청지기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이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달리기가 다른 동물보다 빠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사람 빠르게 달려봤자 시속 한 20km, 30km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동물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그러면은 다른 동물보다 더 세냐?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빼앗겼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걸 다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는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고생하고 노동하고 수고해야지만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이 모든 빼앗긴 것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이지요. 이 로마서 8장 복음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실은 참 읽으면은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는 이 로마서 8장을 전부 다 암기해가지고 쓰는 거였어요. 근데 참 읽을수록 너무 은혜가 돼요. 특히나 영어로 쓰는 거였는데 볼수록 더 은혜가 돼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만 타락하고 인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빼앗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겨우 그냥 생을 유지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정복할 자, 이것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회복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회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처음의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또 이 사명들을 우리가 받았지요. 지난주에 실은 청지기 임명식을 통해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회복을 합니까? 어떻게 다 살려낼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이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지키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서, 직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간단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제가 실은 아직까지 보면은 담임 목회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쭉 몇몇 교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아무리 교회가 커도 현장에 관심 없으면 그 교회는 나중에 갈등 생기고 무너짐이 심해집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관심이 저 현장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느냐? 현장이 아니라 자꾸 끼리끼리 안에서만 서로 지지고 볶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럼 평생 안 싸웁니까? 보세요. 서로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해보세요. 분명히 같이 있다 보면은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이런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한 도시를 한 달간 몇 달간 봉쇄했잖아요. 재밌는 그 뉴스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뭐냐? 봉쇄를 딱 했는데 한 달, 석 달 봉쇄를 했는데 갑자기 뭐가 증가했느냐? 뭐가 증가했을까요? 이혼율이 증가를 했어요. 기사가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혼율이 확 증가한 겁니다. 왜냐? 서로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 얼굴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동안 보고 있어 보세요. 한 달 동안 보고 있어 보세요. 아니, 하다못해 그 사람이 보니까 이거
빨래통에 넣는 것도 서로 다르다니까요. 누구는 그냥 벗어나요. 그러면은 얘기하죠. 그거 손발이었냐, 빨래통에 좀 못 넣어놓냐. 그러면은, 당신이 손발 있으면 당신이 좀 넣어놓으면 되지. 이러면서 싸워요. 큰 거 가지고 싸우면 말도 안 해. 싸우는 게 겨우 그런 거예요.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밀어 짜야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간부터 짜셨구나. 그러면, 내가 밀어주면 되지.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자꾸 저 현장 속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이런 교회도 분명히 갈등 생겨요. 그래서 항상 사명은 무엇이냐? 저 현장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에 서로 쌩쌩하고 냉랭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안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참 사랑이 있어야 되지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만 신경 쓴다, 안에는 신경도 안 쓰고 이제는 밖에 얼마나 춥으니까 찬 사랑 돼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안에만 쳐다보고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그러면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꾸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을 저 현장으로, 저 밖에 있는 저 영혼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민이 복음을 듣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현장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 현장 속을 파고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 이단들 잘못됐지요. 저는 근데 생각하기를 이단들 자체가 잘못됐어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단들이 보면은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보면은 이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다. 아니면은 요즘도 보면은 열심히 다니는 이단들 보면은 어떠느냐?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을 때는 교회 바로 앞에 이 후기성도 그리스도교회라고 하지요. 이제 한마디에서 이제 제7일 안식교인데 이단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데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는데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탁 이 이름표 딱 달아가지고 둘씩 같이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은 절대 안 나가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저는 때로는 회개가 들어요. 우리 교회는 저부터 못하니까 그런데 절대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장 나가는 이런 예가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저 이단들이 성경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셨다니까요.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보내신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은 2000년 전의 방법이니까 요즘하고 안 맞는 방법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은 정말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이단들이 얼마나 이 짝을 지어서 현장을 가가지고 했는지 보니까 지난 한 몇 달 전입니까? 신천지는 지난번에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인데 저 대구에서 10만 명 넘게 모였다잖아요. 야, 저는 보면서 아니 잘못된 틀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을 저렇게 모으는데 어쨌든 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장에 예비된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분명히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못 찾고 있는데 저들은 저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 찾아내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 어떻게 이 현장을 다시 회복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맡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일학교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전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역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예비된 자를 찾아내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자, 그렇다면은 청지기에게 구할 것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우리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자리도 없고 뭣도 없고 생각 들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맡은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자리에서 충성 안 하면서 무엇을 주님께서 더 맡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도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맡은 것 충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작은 것을 하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부교육자 돼서 보통 이제 예배 이렇게 준비할 때는 항상 1시간 전에 30분 전에 가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왜냐,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예배 시간 전까지 보통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근데 보통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준비할 때에는 보통 30분,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세팅도 해 놓고, 마이크도 닦아 놓고, 확인도 하고, 이것저것 의자 줄도 맞춰 놓고, 그리고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 일부 예배가 보통 이제 7시에 이제 이렇게 7시 반에 있으면은 그때도 항상 6시 50분, 7시면은 가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저 록펠러는 예배 시간 40분 전에 맨 앞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늘 들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야,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중에서 의인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목사는 완전합니까?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목사 바라보고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충성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 이 단어는 진실성, 믿음성, 신실함 이러한 뜻도 같이 가지고 있지요. 이 충성은 무엇을 하는 거냐?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충성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야, 억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최고의 상을 주시는구나.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믿음을 딱 가지고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작은 헌신보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수고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이제 세례 교육할 때 제가 늘 가르치는 부분인데 무엇이냐? 우리 세례교인 분들은 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례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권리입니다.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교인은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시간을 그냥 쉽게 이렇게 빠지시고 이러던데, 물론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혹시나 예배를 못 드리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알려는 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기도인데 아무 얘기 없이 빠지시면은 그거는 저하고 약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충성할 것이냐. 이거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큼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래도 일주일에 단 5분, 10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은 그 직분을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번 내가 헌신을 감당하고 봉사할 것인지 충성을 감당할 것인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정말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생활은 은혜로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값 없이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 값 없이 주신 이 은혜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충성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이런 단어를 쓰지요. 경외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단 1초라도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데 그것을 알기에 공경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은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자가 가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지만은 실은 두려움보다는 공경함,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비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누구에게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된 우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이 복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된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도 예비하셨어요. 상급이 없어도 실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것을 맡은 자로 주님께 충성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상급 예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만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셨는데 어떠한 상급을 예비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저 왕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왕이 우리에게, 야, 나에게 큰 상을 예비했구나. 자, 그걸 아는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신하의 발걸음은 아주 뛸 듯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예비하셨는데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딱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충성하며 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전부를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하라는 모든 것들 다 더하신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분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이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상급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되느냐?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생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급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제가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감격, 이 축복 절대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익숙해져서 더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보면은 이 좋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지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익숙해져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갇혀 있고 나오는데 나중 되어지면은 그냥 추리닝 입고 와요.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회 할 때에도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새벽 기도인데 조금 간단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설령 옷은 그렇게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은 어떻게 입느냐가 그 사람의 이 중심이 됩니다. 왜 자꾸 학생들 보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머리가 조금만 길면은 막 깎아요. 왜 그런지. 보면은 꼭 교복 입혀놓고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교복 이렇게 입혀놓고 머리 이렇게 바짝 깎아놔야지 보면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야지 보면은 딴 짓을 별로 안 해요. 머리 막 덥수룩하게 길고 그냥 교복 안 입고 대충 사복 입고 다니면은 꼭 모여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지요. 꼭 사복만 입으면 담배 핀다 그 말입니까? 교복 입으면은 다 단정하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해질 것이 있고 익숙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한 그 은혜, 감사, 감격을 생각할 때에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워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거는 뭐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설령 여기에 목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이 늘 감사하고 늘 감격이 되어지고 늘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고 늘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끓어오르고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교회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얘기해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는데 실은 이 사도 요한만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지고 실은 이제 이 순교를 어떻게 보면은 면하게 되어졌지요.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살았다라고 해요. 거의 뭐 한 100세 가까이 이렇게 100세가 넘었는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에 혼자서는 제대로 이렇게 거동도 못할 때에 그 당시 때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주 힘겹게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 당시 때 지하 동굴에 카타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 모여 있으면은 겨우 서서 사랑하세요. 이 나이가 많고 힘드니까 숨을 고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지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호흡을 크게 하고서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러고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도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서로 감격하고 그랬다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까? 늘 듣던 말씀입니까? 너무 익숙합니까?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초대교회는 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른 말 안 했어요. 이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얼굴 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제 얘기했어도 오늘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1년 전에 얘기했어도 오늘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늘 복음만 말했는데도 이들은 너무 서로 막 감사 감격이 넘치고 너무나도 이 복음 때문에 서로 행복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사람의 것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충성하세요. 내가 맡은 이 재직 12부서, 내가 맡은 주일학교 부서, 내가 맡고 있는 위원회, 그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서,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도록 충성하세요. 실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은혜 누리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충성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버지 맡은 이 직분, 이 사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아버지 직분과 사명, 아버지 정말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예배가 예배 되어지도록 아버지 충성하면서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며 이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는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상급을 예비하셨사오니 이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사명을 충성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